오늘 메시지는 열왕기상 18강의 중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참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다. 그런 셰익스피어의 기록도 있습니다. 기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뭔가 참울한 이 아합의 최후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아합을 사랑하시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를 축복하고자 하셨는데 아합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깊이 영접하기 원합니다. 또 목자 없는 이 양들같이 방황하는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필요한가 깨닫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합니다. 12월은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아기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합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가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아합은 바알을 숭배하는 이 바알은 비의 신, 바람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그 신앙을 가진 아합을 위해서 이 바알 신이 얼마나 무능력한 것인가를 깨닫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땅에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만약 바알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파하고 비를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바알은 비의 신도 아니고 이 아무런 힘이 없는 허상에 불과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아합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잘못 믿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갈멜살 전투를 하게 해서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함께 싸우도록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그냥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에서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그냥 이 아합의 마음이 이거 내가 바알 신자들을 의지했는데 이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고 또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엘리야가 기도를 했을 때 그냥 하늘에서부터 비가 쫙 내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아합이 이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되네. 이거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지 않는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다시 아합은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람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은 풍전등화 그냥 금방 망할 것 같은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서 전쟁이 이길 것이다. 이제 승리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나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전쟁 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아람왕 이 베나닷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책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아합은 이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심판을 경고하셨을 때 그때야 이제 아합이 마음이 겸비해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나 그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 아합의 겸비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이 자세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합은 이제 아람아 이 베나닷과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람왕 베나닷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전에 베나닷이 잡힐 때 이제 풀려달라는 명목으로 과거에 자기들이 뺏었던 성읍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베나닷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아합은 그들을 공격하고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문제는 이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의견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누굽니까? 여호사밧, 유다왕 여호사밧과 함께 쳐들어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래 우리 같은 동족이니까 함께 가자.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아합은 정말 나도 여호사밧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못 물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한다.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뭐 그런 자세는 전혀 없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선지자들, 자기 주위에 있는 선지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자기 주위에 있는 아합 주위에 있는 선지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합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을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아니라 아합의 그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아합에게 환심을 갖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인간의 이 말이었습니다. 아합은 400명의 선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내가 전쟁을 하는 것이 전쟁하러 올라갈까 아니면 말까? 그랬더니 그 거짓 선자들은 한결같이 하나같이 올라갈 수 없어. 그러면 이 성을 얻을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의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이 이렇게 거짓 선자들의 휘말려 있다는 것은 참으로 소망 없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또 시드기야는 아주 이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냥 이 쇼를 하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환상을 봤는데 이 철불로 아람왕 때려 진멸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한편 아합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들었지만 참 선지자의 말은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얻으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옆에 있다가 여호사밧이 보니까 아니 어떻게 한결같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한 목소리 내는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 없냐 아합에게 물어봤습니다. 아합은 다른 선지자가 있긴 있는데 하면서 미가야 선자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가야 선자는
나에게 기란 예언 안 하고 항상 흉한 예언만 하는 사람이라 내가 아주 그 사람 미워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wat이 요청을 하니까 이제 아합 왕에게 미가야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미가야는 아합 왕에 와서 처음에는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에게 보니까 이 진실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아합이 이 미가야의 그 예언을 들으면 항상 자기 원하지 않는 것만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이 기란 예언을 하니까 진실성이 없어 보인다. 사실은 아합은 진실을 말해줘도 말을 듣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진실을 말해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아주 이 마음이 속에 뭡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이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은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해야지 진실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고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그래 이제 내가 진실을 말하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본 환상과 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풀뿌리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인이 없는데 이제 이 양들이 이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환상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니까 아방이 영 불쾌했습니다. 이 좋은 이 예언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때 이제 또 미가야는 자기가 본 환상을 더 설명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오전회를 했는데 거기에 거짓말하는 영이 모든 선지자들에게 다 이 거짓을 예언하도록 그 입에다가 다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것을 이 왕에게 이렇게 전하고 왕은 그 말을 듣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는 왕에게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왕에 대해서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는 아합을 향해서 하나님의 재난의 경고를 했습니다. 당신이 화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심판의 경고임과 동시에 이 아합에게 회개의 기회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합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가야를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고생 좀 해라. 물도 조금만 주고 밥도 주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 핍박을 했습니다. 미가야는 끝까지 이제 이 아합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네가 평안히 전쟁에서 돌아오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말을 줄 리가 없다. 바꿔 말해서 이 말을 준 것은 너는 이제 전쟁에 가면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합은 끝까지 이 미가의 하나님의 그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는 아주 자기 꾀를 써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또 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기가 왕인데 나 왕복 안 입고 이 사병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왕복은 여호사밧의 유다 여호사밧 당신 왕이잖아요. 왕복 입고 전투하세요. 그냥 여호사밧은 얼떨결에 죽게 세우시니까 영문도 모르고 그럼 내가 왕이니까 왕복 입고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대신 네가 죽어라. 네가 왕인 것처럼 해서 너가 죽어라. 나는 살겠다. 아주 이러한 아주 자기 그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아합은 자기의 그 꼼수대로 적군으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 아합이 예상한 대로 아람 왕 베나닷은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왕 아합을 공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거기에 이 지휘관 32명에게 다른 다 제쳐놓고 그 이스라엘 왕 아합, 내가 그때 그 아합한테 당했는데 이번에 꼭 그 이스라엘 왕 고놈을 잡아라. 그래서 아합 왕을 잡기 위해서 그 지휘관들은 딱 보니까 왕복이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근데 딱 이제 잡아서 죽이려는데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질렀는지 모르지만 참 지휘관들이 이것을 아합이 아니구나 하고 추격을 그치고 철수를 했습니다. 역대에 보면 왜 이렇게 여호사밧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보시고 그 아람의 지휘관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여호사밧이 지른 그 소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였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위기 때 부르짖음을 응답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계략에 빠져서 왕의 옷을 입고 위기에 빠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평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여호사밧처럼 악한 자의 계략에 빠져서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시카고의 비비안 교성사님이 새벽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집에서 센터까지 이렇게 걸어갔는데 새벽이라서 컴컴했는데 갑자기 흑인들이 와가지고 그를 이제 잡으려고 했어요. 놀래가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튀어나와가지고 선교사들이 그 흑인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흑인들이 놀래가지고 그냥 도망가서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한편 별별 인간적인 꼼수를 써서 죽지 않으려고 발부동친 그 아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람의 한 병사가 활을 탁 쐈습니다. 아합을 죽이려고 쏜 거 아닙니다. 아합은 병사로 이렇게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라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활을 탁 쐈는데 어디에 맞지 않으면 아합의 이 갑옷 솔기에 맞았습니다. 이 솔기라는 것은 이 흉부, 이 갑옷의 그 흉부에 그 갑옷, 그 부속물, 이 갑옷의 이 흉부 갑옷과 부속물 사이에 그 연결하는 선이었습니다. 여기에 그 맞춘다는 것은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무심코 탁 쐈는데 거기 가서 탁 맞아가지고 피가 줄줄줄줄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아합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 피가 흐르는데 도망가고 싶지만 너무나 막 전투가 아주 심각해가지고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상처에 피가 흐르고 적군들은 계속 공격하고 그래서 피는 흘러서 저녁 무렵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아방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개들이 아방의 피를 찾았습니다. 이처럼 그는 인간적인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7장에 걸친 아방의 이야기는 막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6장 뒤부터 22장 7장에 걸친 그 아방의 이 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습니까? 이 아방의 스토리의 전체적인 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최후가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풍제대로 살으면 뭔가 잘 이루어질 것 같지만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죽음의 의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얻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겉으로 나타날 좋게 겉으로는 전혀 위기가 아니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였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따라서 이렇게 거기에 휩쓸려 살았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대해서 아예 문제의식도 가지 않고 살아갔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그 시대의 상황은 그 시대는 예수님의 그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 예수님의 살던 시대를 연상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 같이 17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미가의 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목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인 아밤을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가 아니라 우상 숭배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은 사랑할 때 자기 가축들 목마른 것을 찾아서 물을 찾으러 갔지만 백성들이 목말라서 물을 찾으러 갔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의 그 재산을 탐내고 소유하고자 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는 왕복을 벗고 군사의 복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아합의 모습은 참된 목자가 아니라 싹군이요 거짓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900년 이후에 이스라엘의 상황과 거의 동일한 상황입니다. 900년이 흘렀지만 그 영적으로 이 타락한 모습은 900년 전이나 900년 후나 변함없이 동일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보기를 목자 없는 양과 같아. 큰 무리가 이스라엘의 그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도 아합 왕 시대에 그 이스라엘을 볼 때 목자 없는 양 같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900년 후에 이 이스라엘 볼 때도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고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헤롯은 아합 왕 이상으로 아주 잔인한 자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죽이고 두 아들도 죽이고 친척들도 죽였습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 지역에 2살 아래 이 남자를 다 죽인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 주위에는 어용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꽉 찼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제사장들이 아주 다 이 헤롯의 말에 아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죄를 지적했을 때 헤롯 왕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이 악한 이세벨을 아내로 두었듯이 헤롯도 헤로디아를 아내로 두고,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 의인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게 했습니다. 두 시대의 영적 상황은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아합 왕 시대에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900년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구약의 예언대로 흩어져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은 그러한 시대에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 이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구약은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목자요 영적인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과거의 아합 왕 시대에도 그 악한 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과 같은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진정한 목자요, 선한 목자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나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목자 없는 이 양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을 위해서 참 목자가 되셔서 낮아서 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나중에는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은 다시 생명과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땅이 되게 했습니다. 열왕기를 저술한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는 아까 같은 이 지도자는 한계가 있다. 인간의 지도자는 한계가 있다. 아합뿐만 아니라 이 열왕기에는 선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개혁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쫓아 이제 새롭게 하지만 본질적인 이스라엘의 이 죄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근본적인 이 죄악이 사라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땅,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수님께서는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각개인의 목자요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민족, 우리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선한 목자요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아합과 같은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암울하고 절망적입니다. 비참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목자요 영적인 왕
왕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거기에 사랑과 생명과 소망이 넘칩니다. 예수는 어떠한 흉악한 죄인도 함께 하셔서 죄의 삶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를 마음에 함께 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니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마음 깊이 영접하기 원합니다. 신년에 우리가 목자요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짐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인간의 다스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저나 다른 모든 목자님들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이 공동체가 참 생명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들을 이 불쌍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심령의 감사와 기쁨과 희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같이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